말씀은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요. 욥기 1장 1절 말씀. 욥기 1장 1절. 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옳고 빠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아멘. 아멘.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저희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악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악을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요 또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한마디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듣고 기억하며 또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목은 악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자. 인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그 사람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이다. 그러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이렇게들 보통 인간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준 만큼 받으려 하고 또 그 이상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렇듯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주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받았을 때는요, 그것을 잊어먹기도 해요. 그리고 받은 만큼은 좀 갚아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베풀었는데 그 받은 게 득이 아니라 해가 된다면, 우리 쉽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내가 이 치욕을 내가 끝까지 갚아주리라, 몇백 배 갚아주리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막 이 욕망이 막 솟아올라요. 내가 잊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이토록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보답해 주지 못해도 자기가 모욕이나 수치, 이런 것들, 원한을 살 경우에는 분명히 몇 갑절로 대갚아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갚아서는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일 때는 공의를 요구해요. 그러나 자신이 가해자일 때는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 용서해달라.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는 얘기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보복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악에게 맞서지 말라. 자, 이것은 죄악이나 불법에 대해서 묵과하고 무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97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에 맞서지 말라고 했지 악에 대하여 무감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에게 만약에 무감각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한다고 잠언 8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진리를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아모스 5장 15절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리라.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이 나타나요. 불화가 납니다. 시기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체 속에 싸우는 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력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력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실수, 잘못, 허물이나 불법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바로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모든 문제를 외부 조건에서부터 찾습니다. 내가 아닌 세상이 변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대신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남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외부의 문제를 찾아서 바꾸는 것, 그것을 바로 혁신,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혁신가들은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회사에서는요, 나는 괜찮은데 상사가 문제야. 동료가 문제야. 그 고객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때요? 나는 괜찮은데 내 부모님이 바뀌어야 돼. 배우자가 바뀌어야 돼. 자식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정작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새롭습니다. 다 새롭습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게 새롭게 되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 더럽혀져 있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핵심은요, 일이나 사건이나 환경, 세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회개해야 모든 것들이 새롭고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이루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변화의 능력자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들이 변하여서 좋은 날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요. 물들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35절 말씀. 시편 107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강들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물샘들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결실의 땅이 변하여 불모제가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샘들이 되게 하시고, 이거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은 스탠딩 워터인데 이거는 서 있는 물이 아니라 고여 있는 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자, 이토록 주님께서는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지요. 자, 세상은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남들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변화에 하나님께서는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는요, 자신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떠함을 깨달아 안고 그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티끌과 죄와 불과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자신을 티끌과 죄와 같은 내가라고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티끌과 죄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티끌과 죄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과 죄 같은 내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족장이었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마저도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티끌과 죄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영광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시편 62편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본 사람의 상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허무보다도 가볍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도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의 최선 상태에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시편 39편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리 최선의 상태에도 그것은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죄와 티끌 같은 나라고 할 때 그는 아브라함의 평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잘 나갔을 때 최선의 상태에서도 그는 그러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자, 이토록 모세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겼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죠. 입에 더럽다는 것은 그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혀와 입술은 그 마음이 거짓되다는 증거인 거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자기는 자처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을 알게 됐지요. 자,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명한 학자의 말을 잘 듣지요. 또는 성제라고 불리는 칭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뒤를 쫓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인물들은 이 악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악을 행한 자입니다. 악을 행한 자 아합왕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한 자 아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요, 평생 동안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자신을 죄에 팔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자, 아합은요, 우상 숭배로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몇 년간의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해서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국가의 위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셋째 해가 지나자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정말 엘리야가 말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비 하나 안 오고 몇 년 동안 가뭄 속에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는 물을 찾아다니며, 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의 태도,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자, 아합은 엘리야를 봤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했죠. 이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돌에 맞아 아간같이 죽을 자입니다. 아간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돌 맞아 죽었죠. 자,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는 이 이스라엘이 3년 동안의 그 기근을 자신의 죄에서 찾지 않고 엘리야에게서 찾아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그의 아내 이세벨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기는커녕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바알 대언자 850명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자, 이 한마디로 이 말씀을 축약한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결국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아합 왕은요, 시리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개들이 핥았습니다.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자, 자기가 있던 그 궁에서 창에서 던져져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의 몸에서 말이죠, 두개골, 발, 손바닥 외에는 그 어떤 시신도 찾지 못하는 처참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악을 행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처참한 죽음의 말로입니다. 자, 악을 행한 자를 살펴봤어요. 악을 행한 자. 말씀에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회화를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주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언제든지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혼들을 향해서는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그들이 언제 주님의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자, 말씀 하나 더 보죠. 에스겔서 3장 19절입니다. 에스겔 3장 19절 말씀. 에스겔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오늘 건졌느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는 말씀이십니다. 회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신자들은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습니다. 보상을 잃어버리죠. 성도들이 범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약해지거나 잠이 들기도 합니다. 약해지고 잠이 든다는 말은 몸에 병이 들거나 죽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잔대를 옮기세요. 등잔대를 옮기세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긴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를 명령하셨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였죠.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그러한 순수한 열망이 이제는 사라졌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주님만이 내 생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러한 고백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 어느덧 순수했던 그 신앙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주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흐리멍텅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교회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사교 모임이고 친목단체고 클럽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은 등잔대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이었고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좀 독특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은 자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은 자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자, 아히도벨이 악한 생각을 품었다고요? 자,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최측근 조언자였습니다. 역대상 27편 27장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고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조언자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역모하자 그 역모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12절. 사무엘 하 1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압살롬이 희생물을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조언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도시 곧 길로에서 데려오니라.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났으므로 그 음모가 커졌더라. 자, 아히도벨은요, 차기 왕권을 차지한 압살롬에게 그 역모에 가담을 했어요. 그죠? 왜요? 압살롬에게 더 큰 기대를 두었던 것일까요? 더구나 그는 피신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장에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히도벨의 그 조언을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조언을 주께서 꺾으셨고, 다행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요르단강을 다 건너가서 안전하게 피신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듯이 자기 조언이 거부되자 그는 목매어 죽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얻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역모자로 가담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한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자기의 조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자기가 목매어 죽는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일까요? 왜 그가 자기 몸을 목매어서 죽었던 것인가?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사무엘하 23장 34절.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왜 아히도벨이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아가 사람의 손자요 아스베의 아들인 엘리블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기억하세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엘리암.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엘리암 기억하시고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저녁 때에 왕의 지붕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대목이거든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하여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 아히도벨의 아들. 자, 정리되십니까? 그러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친손녀죠. 그렇죠. 친손녀가 됩니다. 그렇죠? 아히도벨이 왜 역모에 가담했겠습니까? 이유가 짐작가십니까? 밧세바의 가정이, 친손녀의 가정이 다윗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아히도벨은 봤어요. 그리고 다윗의 계략으로 손녀 사위인 우리아가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선 앞에서 맞아 죽게 된 것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죠. 그는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때마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 역모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 일생일대의 복수의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수의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그 분함을 참지 못한 겁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그는 목매어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히도벨처럼 이렇게 복수의 칼을 내 안에 갈고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만큼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한 정말 나에게 한을 맺히게 했던 그 사람을 아직도 못 잊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주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친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마음속에 여러분들 진노를 간직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훔을 보겠습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 나훔 1장 2절 말씀. 나훔 1장 2절 말씀.
나음 1장 2절 말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으시는 분이시나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격노하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의 그러한 정당한 의도와 목적대로 이웃에게 당한 그 억울함이나 피해 손해를 그대로 갚아줬다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며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라고 다른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악을 갚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보복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할지라도 잘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행정관이나 총독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곡해해서 우리가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것을 패배자로 살아라,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패배자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아시겠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요. 도리어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우리 말씀대로 믿는 우리 이 침례교인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사 2000년 동안은요, 우리 침례교인들은요, 악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악에게 맞서는 대신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요, 추방당하고 고문당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 사냥을 향하여 결코 야만적이다, 또는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 일을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투쟁하거나 또는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육신을 매달아 달면 매달리고, 그들이 때리면 맞고, 그들이 죽이면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맞으면 맞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맞서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악을 맞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맞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으로 악을 대항해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신을 영으로서 대항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러 대항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도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채찍당하고
그들이 죽임당했는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질병이나 파산이나 이혼, 가족 간의 갈등, 모든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도요, 우리는 그 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로 대적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기하고 영적인 삶의 승리를 우리는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 영혼의 무장 해체를 마귀는 원합니다. 믿음에 파산되는 것을 그는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악을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악을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있다면 또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악은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요셉과 다윗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를 피했죠. 그는 악을 피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취했죠. 그렇죠?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도 이 피해야 할 죄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속절없이 무너졌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나의 극진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이 단지 금과 돌과 조각으로 만든 형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겨든 그 무형의 이 것들은 더 무섭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 명예, 권력, 학식, 그리고 내 자식, 내가 의지하는 친구들, 이게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꼭 보이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셋째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십시오.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십시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역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인 체하면서 시작된 말장난은요, 결국은 자신이 죄를 짓게만 만듭니다. 그래서 헛되고 속되고 헛된 말장난은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네 번째는 이 배운 교리를 역행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역행하여 교리를 역행하는 자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교리를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렇죠, 여러분.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리된 삶, 그리고 경건의 삶,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아합이었죠. 두 번째는 악한 생각을 품은 자 아히도벨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을 멀리하는 자 욥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자 욥. 욥기 1장 1절 말씀. 욥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악을 멀리하는 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 자녀들을 다 잃고 건강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어요. 또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다가 도리어 욥을 향해서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도리어 숨겨놓은 죄를 자백하라고 막 친구들이 더 닥달을 하죠. 아무도 욥의 결백이나 의로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욥은요, 이 고난 중에도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랬어요. 자, 그 욥의 모습을 보시죠. 욥은 그 고난이 나로부터 안 왔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핑계를 댄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자,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 14장 14절 말씀. 욥기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자신을 참소하고 비방하는 친구들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기를 원하지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을 자기 자신이 고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쉽습니다. 욥이요, 이 고난을 받는 중에 그가 주님을 뵙고 한 일이 있어요. 주님을 뵌 욥이 그가 어땠을까요? 아, 주님, 내가 우리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의로웠는데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주님을 만나 뵙고 한 일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과 6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뵀어요. 그 욥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동안 한 일이나 이런저런 죄들에 대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연속적인 재앙들이나 자신을 고소한 도발한 친구들이나 이런저런 모든 사연들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욥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보인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반복되고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은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미워한 것은 세상이나 친구들이나 재앙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미워하는 것은 사탄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욥은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봤던 욥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한 주님이 인정한 그 의인인 욥이 자신을 회개한 그 장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욥이 당한 것처럼 자신의 소유가 없어졌고 자녀들이 잃었으며 건강마저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모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 하고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는 대신에 죄인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욥처럼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더 이상의 악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는 자, 그것이 자신을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위, 사악함, 불법, 생각들, 그리고 내 길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슬퍼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며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